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요. 같이 봉독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꼭 기쁨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의 초점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뭐를요? 초점을 맞추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은 잡고 있겠지만 뜻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 목적, 의도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풀면 이런 이야기겠죠. 선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선을 베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선을 베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또 우리 가족과 일터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 살다가 보면 꼭 있습니다. 손해를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코지를 한 번도 안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누군가와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내가 이겨봐야 되는데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상대가 있습니까? 기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기싸움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만 들어봐라.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어도 선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고생하고 수고한 나를 푸대접해가지고 한번 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몰라주고 나를 푸대접하고 나를 홀대하고 나를 무시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앙금에는 한번 내가 때가 되면 한번 큰 코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상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디도 왼편도 돌려대라.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에게 어떻게 마실 걸 주, 독약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마실 걸 주라고 그럽니다. 모국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선을 베풀기는커녕 한번 철저하게 응징하고 싶을 때가 다 있어요. 늘 베풀어도 배은망덕하고 베풀어도 정말 기가 차게 하는 사람, 그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상대, 그런 마음이 들을 때조차도 그래도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복수하지 말고 응징하려고 하지 말고 선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슬픈 일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만나고 그리고 실패도 만나고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부족할 때도 많고요.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때에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에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환경과 여건은 기쁨을 빼앗아 가지만 그러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고요.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주님 말씀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주의 통치,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경험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한 주일 동안 가정생활이 기쁨이 없었나요? 일을 해도 기쁨이 없으셨나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좀 많이 이렇게 바닥이 났나, 앵꼬가 났나요? 그럼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외쳐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목자로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주면 그 소중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일 뿐입니다. 외칠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 들리시겠어요?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주님 부르는데 돈 안 들어가요. 세금 안 내요. 팁 안 줘도 돼요. 여러분 부르세요. 우리에게는 이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부르시는 자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을 해도 기뻐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밥을 해도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생활도 기쁨으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주님을 부르심을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을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부르시라고요?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주님. 여러분, 기쁨이 앵꼬나신 분들은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주님. 차 안에서, 또 하루를 열 때에, 머리가 아플 때에, 속이 상할 때에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주님. 꼭 여러분 외치시고 고백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부족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알면서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모르면서 안 하면 넘어가지만 알면서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텔레비전 보면서 왜 기도 안 하세요? 쉬지 말고 놀러는 가면서 왜 기도 안 하세요? 알면서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찾아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는 하지만 저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교우들의 사업에 복을 주실까? 내가 아파하는 그분들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분, 내가 기도할 때 그 자식 하나님 만지실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들어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업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풀리면 어떡하지? 또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태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의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기도를 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기는 잘하십니다. 의심이 찾아와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면 의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의심이 찾아올 때는요, 고비예요. 고비. 복을 받는 고비. 마귀를 이기는 고비. 내 신앙이 도약하는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야 신앙도 도약하고 하나님의 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 말씀 붙잡고 시작한 기도, 그리고 주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 통해서 기도하라, 응답받는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 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따라합시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의심이 들 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설명을 못해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상하게 믿어져요. 기도하다 보면 내 미래가 믿어지고 내 삶이 믿어지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어져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하다가 믿음도 선물로 받고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8절에 나와 있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한번 달리 풀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어떻게 좀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죽지 않을 상황인데 죽겠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짜증나네, 짜증나네, 짜증나네. 뭐 히스테리 여사 마냥 짜증나네, 짜증나네. 어떤 분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입에 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뭘 입에 달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한번 식경 보시고 여러분 한번 싹 살펴보세요. 여러분 입에 다 달고 있는 게 있어요. 다 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 감사를 달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을 내리시고 감사를 달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부모님 원망하시나요? 아직도 부모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때 부모님 좀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한번 내 앞길을 좀 걸어보라고 열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 힘들다고 원망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형제지간 그 형, 누나 때문에, 동생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내가 그때 회사에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정말 탄탄대로를 나가는 건데 그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꼬꾸라졌다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내가 그 상사만 안 만났으면 내가 더 연봉도 많이 받고 앞길이 좀 구말리 같을 것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쫑났다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이 드는 분들은 이렇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 한번 여러분 이따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아니, 제가 한번 쭉 해볼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날이 와요. 여러분, 원망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될 뿐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는 이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있고 김 씨도 있고 박 씨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통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원망이 나오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배후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입에 뭘 달아주길 바랍니까? 감사.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있는 거 감사하고, 지금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지금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이 써먹어야 잃어버리지 않아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억하심령을 풀게 하는 능력이 되길 바라고, 앙금을 풀어주는 능력이 말씀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을 심어야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악순환을 끊고 싶습니까? 그러면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선하게 살아야 선순환이 열리고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어떤 모양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억울해도 선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바보 같다는 말을 들어도 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받아도 선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선이 없다면 어떻게 선과 선이 만날 수 있겠어요? 선하신 분이 선한 역사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선해야 그 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하지 않는데, 선하게 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분이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많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한다고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분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직장을 쉬게 됐습니다. 쉬는 동안에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요. 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나에게 보상이 된 게 뭐냐? 내가 잘못 살았나? 남들처럼 요령 부리고 남들처럼 조금 기회가 되면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니었나?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발자국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았겠지요. 속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건만 주어진 게 별로 없으니까, 주어진 게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흔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의 재력으로는, 이분의 여건으로는 어떤 것을 인수받을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돈을 갖고 있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약삭 빠른 것은 나중에 발목 잡힐 때가 와요. 우직하게 선한 일에 힘을 내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선은요 반드시 선순환의 기폭제가 됩니다.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심어야 할 선한 씨앗이 뭘까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것을 많이 생각하다가 요즘 세상에 가정에서도 아픔이 많잖아요. 또 교회 생활에서도 아픔이 많잖아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다 원망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교회에 오면 서로서로를 원망하고, 직장에 가도 누구 때문에 내가 나아진 게 없다고, 직원은 상사를 원망하고, 상사는 직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다 원망의 소리가 많은 이 시대입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신혼 애인들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 내 마음 안 알아주냐고 서로 원망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심어야 할 선한 씨앗이 뭘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막 1년 동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가정에서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교회에서도 많이 심으세요. 교회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많이 감사를 심으세요. 특별히 젊은 사람은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나라가 없으면 소말리 해적골 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가로등도 해주지요. 학교도 보내주지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지요. 시대의 조류가 원망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저 여러분만큼은 누굴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향해서, 위정지를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일터에서도 누굴 향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 그랬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뭘로 해야 될까요? 해주는 거 봐서?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감사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고 자주 심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속이 상해도 감사를 많이 심으세요.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선순환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문제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감사의 씨앗을 제가 더 많이 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거둘 게 있는 거예요.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항상 기뻐요 찬양하시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원망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고요. 기도를 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의심이 들어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좋은 뜻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주님을 외치며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식 저희들 입을 열어 내 뜻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제 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주님, 이 주님 외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항상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어떤 사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원망이 나도 모르게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획이 우리의 삶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의심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의심은 고비임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함을 말미암아 기도응답의 주인공, 또한 선한 삶의 선선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원망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른들에게 감사의 말을 심고, 또한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가족과 우리 모두 수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씨앗을 심는 아버지 선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선선한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툭하면 원망이 나고 툭하면 불평이 나고 입술이 있다면 이 시간 감사의 아버지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입에 하나님 감사를 달아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온통 불평, 불만, 원망, 투성이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마음이 아프고, 자식은 자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상사는 상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온통 알게 모르게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선한 것을 심기를 원하시고, 선한 것을 심음으로 가정이 선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고, 일터와 교회와 목장이 선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게 하시고, 자주 심어 하나님 뿌린 대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